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목은 성경을 간직하라입니다. 성경을 간직하라.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더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부제가 이와 같아요.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작하듯이 요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뇌과학 분야의 책입니다. 미국 공영방송과 영국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라고 해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흥미를 갖고 읽어봤지만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다만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우리의 자상을 결정한다. 책의 내용입니다. 기억은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단일하며 영속적인 자아감을 제공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기억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저자에 의하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서 그것이 자기 기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연구를 따르면 우리는 기억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짜 기억을 잘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자기 상상을 자기 기억으로 착각을 해서 그 상상을 갖고 자기 정체성, 자기 자아감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기억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즉 기억이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 능력은 매우 취약해요. 매우 취약해서 상상을 기억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거짓 자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의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신뢰할 만한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죄 구성의 산물이며 때로는 신화에 가깝다. 따라서 만일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순수히 여러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기이하고 불안정하며 미완성인 이야기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만 완전하고 온전한 자아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심리학 분야에서도 꽤 유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용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꽤 괜찮은 정의입니다. 트라우마, 사람의 감정이 뇌에 남긴 상처. 사람의 감정이 뇌에 남긴 상처. 일종의 감정적인 상처요, 정신적인 상흔 그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그 무엇보다도 기억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게 되죠. 이 트라우마는 꼭 엄청난 사건이 아니어도 된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어도 이 정신적인 상흔이 남을 수가 있대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감정에 깊은 상처를 낸 사건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내 정신적인 상처가 되었어요.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대요. 그 기억이 예전의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죠. 또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요. 근데 도박을 하면서 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아내는 혹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다. 감정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자아감,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기억이 정체성이 된다. 그것도 강하게 남은 기억일수록 더 강한 정체성이 되더라. 이것이 뇌과학 분야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뇌과학이나 심리학을 설명하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무엇이 사람을 성장시킬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많이 아는 것에 따라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식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일궈내지 못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식이 모자란 시대를 살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구글만 켜도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시대는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나? 1000년 전과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고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1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누군가는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지식보다는 조금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식보다는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느닷없이 생깁니까?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감정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화가 날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 화가 날 만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이 나오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도 똑같습니다. 언제 기분이 좋죠?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기분이 좋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스스로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루하게 여길 겁니다. 그것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는 흥미롭다고 느낄 것인데 그건 역시도 이 설교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설교 혹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감정이 우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감정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변화의 근원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뭘까요? 스쳐가는 지식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없고 또 일반적인 감정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직된 기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간직된 기억이요. 앞서 더 브레인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했듯이 간직된 기억은 우리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트라우마라는 심리학 용어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간직된 기억이 나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이에요.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직업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합니까?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갖고 선택을 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선택할 땐 또 어때요? 나름의 기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직업을 선택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를 선택할 때 외모가 더 높은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는 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의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가치관, 그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죠. 돈이냐 관계냐 둘 중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냐 성격이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요. 그것이 곧 가치관인 것이죠. 하다못해 음식을 선택할 때도 이런 가치관이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기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결정 장애자들이 아주 많아서 선택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치관이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간직된 기억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짜장 짬뽕의 예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을 맛있게 먹은 사람,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앞에서 짜장을 선택해요. 그게 그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과거에 짬뽕을 아주 맛있게 먹은 사람은 그 기억을 가지고 짬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직된 기억이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서 트라우마에서 말했듯이 소리 지르는 아버지로 인해 소리 지르는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간직한 여자라면 남자친구를 선택하거나 남편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간직된 기억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것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를 진정으로 바꿔내는 것은 우리를 진짜로 바꿔내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지식도 아니고 일반적인 감정도 아니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간직된 기억이에요. 이런 설명이 매우 심리학적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복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합니까? 2절을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주야로 묵상을 한답니다.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히나 근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더 나아가 날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읽고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오케이 오늘 성경을 읽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그런 용어로 바꾸면 말씀을 간직된 기억으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간직이 되면 말씀이 간직된 기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대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 대충 읽고 넘기는 그런 말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영혼에 간직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열매를 일구어내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 각인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시편 1편에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네 군데로 떨어진다고 하죠.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요.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위 공통된 특징이 뭐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간직되지 못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열매가 된 딱 하나의 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0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표현해요. 이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말씀인데요.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락데크마이라고 하는데 기쁘게 영접하다, 환대하다, 받아서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서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어떨까요?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잠언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의 잠언 7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 1절부터 3절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간직하라.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장 1절도 동일합니다. 잠언 2장 1절 그럼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라. 잠언 10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잠언의 말씀은 한결같죠. 간직된 말씀이 지혜예요. 한번 읽고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은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간직된 말씀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간직되지 않은 말씀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설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곧장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간직되지 않은 겁니다. 간직된 말씀만이 온갖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간직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간직된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오경의 아주 커다란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몇 개를 좀 찾아보겠는데 우리가 눈을 통해서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그 선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실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기억하라잖아요. 신명기 24장 18절도 같은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혹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구약만 그러한지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죠. 유다서 1장 17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억할 것을 계속 반복하여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 이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자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30편을 보면 우리가 주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물음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간직할 건가?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각인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권면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도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간직이 되려면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바람 같은 말씀이 아닌 기억된 말씀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 영혼에 간직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않고도 머리에 남더라. 난 기억력이 좋아서, 난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들어도 애지간한 게 다 기억이 남는다. 그건 기억에 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머릿속에 남은 잔상에 불과해요. 김용옥 선생의 성경 강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전 바쁜데 그래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요. 기억력도 엄청 좋아서 그 구절들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말씀을 외우고 암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간직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은 그저 잔상에 남은 말씀, 그냥 그 뇌 속에 남은 말씀에 불과해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각인된 말씀은 우리 삶에 간직된 말씀으로 나타나야만 해요. 머리에 잔상처럼 남은 말씀으로는 도무지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는 살아남겠지만 결국에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져버릴 거야. 오직 우리 영혼의 상흔처럼 남은 말씀, 우리 기억을 지배하고 우리 자상을 만든 그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간직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억이 지배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기가 끝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간직되기를, 그냥 머리에 남은 잔상이 아니라, 마치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해골 바가지에 있었던 물을 먹고 순간적으로 깨달은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과 마음에 깊이 각인된 말씀이 되게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영혼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도록,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간직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편의 본문이 가르치고 있듯이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읽으시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항상 자연적인 활동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께서는 죄인이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자연적인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할 때 더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간직되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괜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매일 읽으라. 새벽마다 읽으라. 밤마다 읽으라. 정기적으로 읽으라.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성경이 우리 안에 간직되는 방식,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을 각인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로또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로또식 인생이죠. 마치 그런 꿈이 허상이든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방식으로 레벨업 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반복적이고 매우 평범한 수단을 통해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고요히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게 해 주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 하나가 남죠. 무슨 말씀을 간직해야 할까? 그냥 내 마음을 울리고 내 감정을 건드린 문장이나 구절을 간직하면 될까? 올해의 말씀 하나를 뽑아서 그걸 간직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는 꽤 위험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성경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간직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간직해야 합니까? 앞서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일,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복음을 간직해야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복음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복음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 죄의 결과를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이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자 하는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는지,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는지, 즉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하고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누군가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의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간직된 복음이 있다면 나를 규정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복음이 될 겁니다. 과거의 가정 환경, 살다 보면 그것이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에 각인된 복음이 내 기억을 지배한다면 나를 규정하는 것은 과거의 가정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 될 겁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결핍과 나의 고통, 그거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각인된 복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나의 나됨은 내 인생의 결핍이나 상실이 아니라 복음이 될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 복음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